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시작점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체의 타협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메시지가 바뀐다거나 자신의 이득을 계산해서 메시지가 변경되는 일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고 선포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었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레위인으로서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 활동하던 자였습니다. 다윗 왕 때에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조직했고 그중 하나의 반열이 아비야 반열이었습니다. 24반열 중 아비야는 8번째 반열의 우두머리가 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4반열은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고 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레위인으로서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 관계였고 마리아에게 있어서 엘리사벳은 사촌 언니가 되었습니다. 이들에 관해서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기록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 말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가정 안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자녀를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가랴가 온전히 받지를 못합니다. 천사를 태어나서 처음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급박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대꾸해 버렸습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많으니 이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가 그때로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가 오면 이제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실제로 이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그들 가문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요한이란 이름을 붙여서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8일 후에 비로소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의 첫 번째 내용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자신의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을 보면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언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받아 부름받았다는 것과 또한 아들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시간이 흘렀고 세례 요한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장성하여 이루는 그 사역 현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고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붙인 사가랴가 예언한 대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였으며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기근 속에 잠겨져 있었고 400년간의 암흑시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도 보이지 않던 시대, 그 흑막을 깨고 세례 요한이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로 향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간절한 갈망의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회중들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동경하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환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로 그 이목이 오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자신은 비록 보잘것없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줄 뿐이지만 그러나 장차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그의 신을 들 수도 없을 만큼 존귀하신 그분께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풀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이때에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이 광경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은 보았습니다. 세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와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광분에 날뛰며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스데반 집사 한 명만 보았듯이 그 세례받는 현장 속에서 오직 세례 요한만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본 그 광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항상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중요하다고 말해왔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여기던 바리새인들이 하찮게 여기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어진 23절에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독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일한 선지자로서 그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세례 요한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판도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2가지 무대가 서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 쪽으로 가든지 예수님 쪽으로 가든지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 많던 사람들도 갈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 편에 있던 제자들은 이것이 마음속에 탐탁치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속에는 울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와야 할 사람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로 가니
이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라고 말하면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랍비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여서 나의 존경하는 스승님, 이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는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정도로 격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근히 낮추고 있고 세례 요한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권력자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기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을 높여놓고 예수님을 낮춰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선생님이 흥해져야 되고 저 예손한 자와 그 제자들이 쇠하여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원조고 선생님이 먼저였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만을 높이고 따라왔는데 지금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니 이거는 그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이는 있을 수 없고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랑은 성경에서의 기준은 신랑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랑이라고 칭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세례 요한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은 합당하고 나는 신랑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니고 존귀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그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광경을 보고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높임을 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내가 쇠하여져야 내가 사라져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역사가 흥하여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리 모두를 내어 놓고자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전부로 여기고 오직 그 말씀대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불꽃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흥하기를 바라지 남이 흥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이 벌어져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넘어져야 내가 서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같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어요. 경쟁에서 누군가가 도태되고 떨어져 나가야 내가 그 자리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모 술수를 쓰고 여러 가지 말도 되지 않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서 내 경쟁자를 제치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정치권에 많은 불만이 있습니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 말도 되지 않는 비인격적인 행위들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무참하게 깨뜨리는가, 그 사실을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고 권력자들이 권력을 차지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실 때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한다고 할 때 헤로드 왕이 그 말을 듣고 2살 그리고 그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인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죽여버리면 경쟁자가 있을 수 없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헤로드 왕과 그의 가문이 대대로 영화를 누릴 것이니 그리스도로 온 아기를 죽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다 죽이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처럼 바벨탑 쌓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쾌락과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 다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쌓는 일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고 거대한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세를 얻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못 쌓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누구도 대화할 수 없게 만드셔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시고 이 땅에서 바벨탑 쌓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심을 알았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쇠하여지는 편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바벨탑 쌓지 않고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그 권세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존경을 받았든 어떤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든 그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바치기만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죠. 나의 짧은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쇠하여지는 것만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면 나는 기쁨으로 쇠하여지는 길을 가리라.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였던,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 내 생명과 관련된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해요. 직장일이 중요하고 사업장일이 중요해도 내 생명의 문제 걸리면 그거 다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돈 버는 것 절대로 거기에 나갈 수 없어요. 일단 사업은 맡기든지 쉬더라도 내 건강, 내 생명부터가 먼저예요. 생명이 이만큼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는 이 생명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애, 나의 삶,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내가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나의 죽음조차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고 유익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하지 않아요.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는다면 그 천하조차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야 천하도 있는 것이고, 살아있어야 금은보화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벗어버리면서까지 얻을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그분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이셨음을 그의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날 그것이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관한 것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의 공통된 핵심적인 소망은 재림의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사명을 마친 사람이에요.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기 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교회 시대가 열려지고 본격적으로 마지막 말세 시대의 최종적인 추수의 날이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사명은 세례 요한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지옥에 가지만 누군가는 천국에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판도가 우리에게 달려져 있으므로 이 하나님 나라 이 사명, 막중한 사명,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신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요. 노세 언제 놉니까? 네, 젊어서도 놀고 나이 들어서도 놀고 노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삼천리 강산, 금수 강산, 여기도 저기도 너무 좋으니 여기저기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즐기면서 내 인생 누리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택함받고 그가 선지자로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을 제자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모든 사명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쇠하여지는 길을 택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갈 때 그 헌신과 수고로운 그 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세례 요한의 신앙 중심, 사도 바울의 신앙 중심. 내 모든 삶이 쇠하여질지라도, 내가 설령 죽게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 한 분만을 존귀하게 하고자 했던 그 사명, 오늘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갓 태어나서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는 그때일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부모님과 사진 찍었던 그때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때일까요? 아니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고 직장에 합격해서 마음껏 기뻐하던 그때가 가장 내 인생에서 찬란하던 때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만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던 그때가 내 인생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때일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때는 하나님을 위해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종교에 마음이 붙들려서 저렇게 자기 인생 제대로 못 누리고 살까? 왜 주일마다 뭐가 좋다고 그곳에 가서 저렇게 발목 붙잡힌 삶을 살고, 주중에서도 매일의 삶에도 그 말씀이라는 것 거기에 매여서 저렇게 힘들게 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술, 담배 없이 무슨 즐거움으로 삽니까? 저 그 질문 많이 받았어요. 술하고 담배 안 하고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지 그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허망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전혀 아름다울 것도 없고 참으로 보기 안타까운 삶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이루시고,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민족과 족속은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구의 판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말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아니죠. 내 인생의 가장 빛나던 순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순간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영원한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이 바로 비로소 우리가 진짜로 빛나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순종하면서 예수님 한 분을 높이기 위해 걸어갔던 그 순간, 그 날들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빛나던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내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던 나를 내가 보고 있었노라. 그 날들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노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신비가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신비가 있는 것이, 그들이 왜 고난의 길로 갔는가?
그들이 왜 정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은 쇠하여지고 시들어가는 길로 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길로 갈 수 있었는가?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쇠하여지는 것이 정말 내가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히 흥하여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과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를 주님이 아시고 나의 눈물과 나의 한탄 어린 이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장차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쇠하여지는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쇠하여지는 길로 갔지만 흥하여지는 길로 실제로는 나아간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명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낮아지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무엇이라 평가하든 나는 쇠하여지는 길로 가고 오직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흥하여지고 존귀케 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의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을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신앙과 고백을 따라 나는 쇠하여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흥하게 하고 존귀케 하는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